사람이 바람대로 이리로 오라 가라 할 수 없잖아요. 인간이 성령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. 그래서 바람이 샥 지나가면은 먼지가 일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이제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바람이 이 노래를 부르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,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기 때문에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. 그것처럼 성령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, 바람 지나가면 소리는 들리잖아요. 그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성령의 소리가 영혼 속에 들리는 겁니다.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곧 있더라.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. 복음의 소리가 영혼 속에 들려서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거듭나는 거 어떻게 아느냐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,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성령의 소리가 영혼 속에 들린다 그 말입니다. 복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. 곧 이때라.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. 소리는 들어도 들리는 겁니다. 그래서 준비된 사람 속에 성령 역사하시면은 영혼 속에 복음이 깨우쳐지고 신비하게도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거듭났고,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수단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노를 저어서 항해하는 사람과 유사한 겁니다. 노를 저어서 먼 바다 항해하려고 그러면 길게 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범선이 바람바다 가는 것처럼 범선이 바람의 힘을 받으면 항해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노를 저어 가는 배 같은 경우는 뒤에 줄이 매달려서 육지에 말뚝이 딱 박혀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범선은 다릅니다. 범선은 줄을 묶고 놔도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? 불면은 줄이 끊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기 혼자 힘으로는 뭐 안 끊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.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.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. 술 끊어지지요, 담배 끊어지죠, 나쁜 침이 끊어지죠, 다 끊어집니다. 물론 식욕 같은 건 안 끊어지고. 근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무리 가운데 있으면 이게 되잖아요. 그리고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신나고 이게 되는 거예요, 이것이. 그래서 이 바람 힘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. 새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철새들이 날개치며 날아가는 새들, 그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날아가니까 힘드는데 맹금주들은 바람 받아 가는 거잖아요. 바람 받아서 상승기를 받아서 쫙 또 올라와서 날개를 펼쳐서 날아가잖아요. 그럼 이렇게 가는 게 힘들까요? 이렇게 가는 게 힘들까요?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. 그래서 바람 힘을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 역사하는 것이 맞습니다. 그래서 무리 가운데 연결이 딱 돼서 잘 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게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구하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?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 줄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. 성령 역사해 주시면은
이 세상이란 바다를 힘차게 항해할 수도 있게 되고, 처새들이 멀리 날아갈 때 바람 힘을 이용해 날아가는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.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힘차게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켜서 비둘기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.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비둘기같이 맺다고 되어 있죠.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제도로 바르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? 성령이 비둘기 같다고 하신 이유는 이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십니다. 순결하고 깨끗한 성령이신데 우리가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진리 가운데 바르고 깨끗하게 생활을 살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바르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. 자,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? 그 비둘기는 악의가 없잖아요.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힘있게 그리고 바르게 생활을 살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방주에서도 까마귀 내놓으니까 안 들어오잖아요. 사지 뜯어먹느라고. 비둘기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들어왔잖아요. 그처럼 구원받아도 이제 성령의 어떤 힘 같은 게 약해지면은 세상에 딸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?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세상에서 좀 더 구별되고 좀 더 바르게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죄에서 구별돼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성령을 불과 같이 표현한 말씀도 있습니다.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.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계속 이제 일깨우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마라 그 말입니다. 그래서 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타오를수록 그 사람은 영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더 커지고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이 점점 더 올라와서 힘차게 살 수 있는데 성령의 불길이 꺼지면은 지옥 가는 사람 보더라도 그냥 뭐 건질 받을 사람 건진 받겠지 뭐 꼭 내 책임이나 뭐 받을 사람 받겠지 뭐 자기 책임이지 뭐 내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.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이제 역사를 강하게 해주시면은 이제 영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? 불타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고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더 힘있게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? 우리가 성령의 불길이 필요한 겁니다. 또 성령을 성경에서 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.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. 그 물이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.